네, 안녕하십니까. MD 비전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실제로 축복을 받은 것은 얼마나 지난 다음일까요?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5년이 지난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주셨죠. 큰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아들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때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합니다. 문헌마다 약간 다른데요.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15살 전후라는 학자, 그리고 37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 타당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것은 사탄 마귀를 제압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소 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붓는 과정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직접 살 때까지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죠. 다윗은 그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제외하고 큰 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추행을 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풀려나는 그 기간이 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을 하십니다. 2년은 뭐 약과죠. 잘 아시는 모세는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손주로 왕실에서 40년간을 지냈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과 30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에 또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헬라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어서 헬라어 성경이 나오기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생기고 로마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만들었죠. 이 길은 결국은 복음의 길,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빨리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됐던 것이죠. 이러한 사전 준비를 마치신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지키는 분이 오시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0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아무리 응답을 기다려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세 가지 있습니다. yes, no, 그리고 wait. 그래, 아니다, 기다려라. 즉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 또한 응답인 것입니다. 침묵의 응답인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운 5사람을 위한 영혼 기도를 하였는데 1년 반 후에 한 사람이, 그리고 2년과 3년 후에 각각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은 뮬러 씨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뮬러 씨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 각자의 다른 생각, 다른 환경이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맺힐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간구에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길어질 때, 고난으로 인해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함에도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본 마음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때의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무 언급도 안 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하시죠. 결국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할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마음에 두고 몇 가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진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상하시거나 친절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겠죠.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아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욥도 모두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고난이 없다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도망 다니게 되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닌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 성경의 역사적 정황을 봐서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증오심은 사무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이 말에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 던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곁에 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보내기도 하죠. 또 자신의 맏딸 메랍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사위로서 부하로서 복종을 하게 만들죠. 또 사울은 다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미갈도 다윗 아내로 보냅니다. 이러한 사울의 생각에 대해서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몰두하고 다윗은 이를 피하여 다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21장 12절과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하며 미치광이 한 형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시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들어갈 때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7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십니다. 또한 시편 23편도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인데 1절은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6절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잠시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를 몇 차례 하십니다. 그러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고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며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17절과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요새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립 서비스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게 하겠다고 하니 웃으면서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장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지라도 우리는 쉽게 가는 길에 손을 대서는 또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깊어질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리하게 발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더 강하게, 더 예민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부르짖어도 묵묵무답이실 때 하나님은 안 계실 것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나만 혼자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욥에 대한 침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욥이 고난을 받은 기간을 30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을 해서 100세의 고난이 끝나고 욥은 240살까지 살다가 죽었죠. 모세나 다윗처럼 피신한 것이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의 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더 나아가 온몸에 극심한 종기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입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오늘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결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욥은 나중에 회개를 하죠. 41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요, 욥이 회개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앞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학자는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초반 40년은 모세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인물로 여기며 왕궁에서 살았죠. 바로 왕과 함께 하면서 왕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멋진 인생,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something 인생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 40년은 도망자 신세로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느라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nothing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도망자로 40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시간이었죠. 이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everything 인생이라고 명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 놓여진 모세는 8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80년은 모세를 쓰시려고 완성해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10년도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그냥 바뀌지는 않습니다. 컵에 물을 채워야 마실 수가 있죠.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생 시절을 거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군인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던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가르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에브리띵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nothing에서 에브리띵까지 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온전히 빚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화가가 모델한테 포즈를 취하게 하고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그 모델이 힘들다고 포즈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작가가 의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도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